반갑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1장 말씀을 나눌게요.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긍휼이 사라지면 삭군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다소 난해한 말씀이죠. 본래적인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선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전 이해와 함께 전후 맥락을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잡힐 양떼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한 목자를 끊임없이 보내셨다라고 4절에 기록하죠. 또한 은총의 막대기로 양떼를 이끄셨다라고 7절에 증언합니다. 불행하게도 목양의 결과는 실패였죠. 선한 목자의 목양이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목자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곧 양떼들의 완악함과 완고함으로 인한 구제불능이었죠.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성전 파괴의 원인은 목자가 양떼를 버린 게 아니라 양떼가 목자를 저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버리고 스스로 선택한 자업자득의 결과입니다. 결과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죠. 표현 그대로 기록을 하면 죽는 대로, 망할 대로,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신학적인 용어에 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육이 가장 무서운 형벌 가운데 하나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쭉 가다가 마음이 어려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는 거죠. 방치나 방관이 아니죠. 사실은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을 오해하며 방치나 방관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방종과 방탕의 끝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체험학습이죠. 말이 아니라 네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로 허락하신 거죠. 육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방치, 방관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들어가 보면 이거는 방치나 방관이 아니라 나에게 두 번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이 삶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선한 목자를 보낼 때마다 항상 이것을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목자의 말에 대해서 이들은 하찮게 여기죠. 11장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돈을 자선 헌금함 속에 던져 넣어라. 내가 한 일에 대해 그들이 쳐준 값이 고작 그 정도였다. 나는 은 30개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선 헌금함 속에 던져 넣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목자의 헌신, 이거는 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값싼 은혜로 하찮게 여겼다라는 말이죠. 스가랴의 예언은 은 30냥의 가로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직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렇게 말하죠.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를 값싼 헐값으로 팔아 넘기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변하냐?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리석은 목자, 다시 말해 우매한 목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속고 속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참 비참한 일이에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근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은총을 저버리고 연락을 멸시한 채 이때 연락은 컨택트라는 말이거든요. 연락 서로 소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 컨택트 시대를 코로나 때 보냈잖아요. 그죠? 컨택트 소통하는 목자에 대해서는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우매한 목자들의 기구를 취한다라고 스가랴는 선언하고 있죠. 보라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한 목자는 우매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를 보내고 깨닫지 못하면 우매한 목자로 보내시는 거죠. 출애굽기 7장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바로는 악역으로 우매한 목자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우매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 목양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그들로 대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을 나타내시죠.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선한 목자가 은총과 연락의 막대기로 인도할 때 깨닫지 못하면 우매한 목자를 세워서 고난과 징계의 막대기를 동원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일단 함께하는 모든 신앙인들, 특히 성도들은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선택할 기회가 없죠. 부모 따라 신앙생활 해야 되고 한번 결정하면 계속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선택한 선지자가 목자가 거짓된 목자야. 어떡하실 거예요? 책임을 그 목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잖아. 내가 어른이 되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되었어. 그럼 나에게도 역시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것인가를 늘 테스트하면서 나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이 아닌 반응을 우리는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목자가 우매한 목자인지 아니면 선한 목자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한 목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하고 우매한 목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들의 말과 길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게 행운이라고 봐요. 그리고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선한 목자의 철저한 기준 첫 번째가 뭐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 나를 희생한다. 자기 희생이죠. 항상 여러분 리더는 먼저 희생을 해야 돼요. 먼저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야 자발적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원들이 따라올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죠. 그럼 정반대로 말하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우매한 목자, 거짓된 목자는 뭘까요? 자기 희생이 없는 거예요. 자, 1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종교 지도자들의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매한 목자들, 자기가 돌봐야 할 양을 사고 팔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 표현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교회를 사고 파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형편이 나아진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해. 양들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양을 매매하면서 목양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자기 합리화를 위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 누구나 다 있지 않겠어요, 그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구석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 합리화 중에 가장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종교 지도자들이 아닐까? 본인은 천국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가 만든 천국 속에는 지옥이 존재하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목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우매한 목자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 나를 속이는 탁월한 사기꾼은 아닌지 그죠? 양들을 사고 매매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주님의 양이죠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인데 내가 어떻게 사고 팔아요? 함께하는 동안 양들을 잘 돌보고 사랑해주고 함께하는 동안 모든 손이 다 미칠 수는 없을 거야. 목자 한 명에 수십 수백 마리 양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어떻게 한 번에 모든 양들을 다 도울 수가 있겠어?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양들이 있다면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도와주어야겠죠. 섬겨야겠죠.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양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목자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양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목자가 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죠? 이유는 여러분 생존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생존을 위한 거.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 이렇게 명령하죠. 그 다음에 땅을 정복, 다스림 이렇게 말하죠. 이화여대 백소영 교수가 이거를 두 단어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앞에는 뭐 살아라, 뒤에는 뭐 살려라. 탁월한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살아라, 살아내는 힘이 있어야 되죠, 사람. 살려라, 살려내는 힘도 있어야 돼. 보셔요. 생육, 번성, 충만은 동물도 해. 심지어 식물도 해요. 그죠? 그들은 번성하고 충만해. 가만히 두면. 인간이 그거를 방해할 뿐인 거지. 그런데 그 동물들과 사람이 구별되어지는 지점이 어디냐? 정복과 다스림이거든요. 근데 정복과 다스림을 과거에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총칼을 들고 이 땅을 정복했어. 타전교의 사람들을 다 죽였어. 그죠? 그들이 존재 자체가 죽음이었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예를 들어 타국의 원주민들에게 전염되면 뭐 몇백만 명이 막 죽는 거잖아. 전염병 걸려가지고. 이 면역 체계가 없으니까. 그 존재 자체가 죽음이었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동물과 인간의 구별점이 어디냐? 살려내는 힘에 있는 거예요. 살아라는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 근데 살려내는 힘은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살려내는 힘. 자, 살려내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정복과 다스림의 원래의 뜻이 뭐예요? 사랑으로 돌본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사랑으로 돌봐? 이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긍휼이죠, 긍휼. 네. 어미가 새끼와 떨어졌을 때 어미 배를 원숭이 그 실험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미에 있는 이 창자가 다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버렸잖아. 실험을 했더니. 그런 끓는 마음, 그런 국률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스가랴는 여러분, 우매한 목자들의 아주 독특한 특징을 뭐라고 말하느냐. 예? 사들인 자들은 잡아도 죄가 없고, 판자들은 내가 부여하게 되었다. 양을 매매의 도구로 쓰는 거야. 성도를 매매의 도구로 쓰는 거야. 나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존재들인 거야. 자기 희생이란 쳐다볼 수가 없어.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런데 선한 목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양들을 위해 나를 희생한다. 희생이 없는 리더는 사꾼이 되기 쉬워. 그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아주 아름다운 표현 가운데 하나가 긍휼이죠,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돌봐야 할 양을 사고 팔면서 아무런 죄의식 느끼지 않는 악한 목자들의 근본 문제는 뭘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거다. 긍휼함이 없기 때문이다. 긍휼함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가 뭐예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쭉 말씀하시다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에게 이러한 동일한 마음이 있느냐?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어찌 보면 크고 작은 리더의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아, 필리미 안시 목사님이 교회를 바라볼 때 자기가 바라본 네 가지 관점을 얘기한 적이 있잖아. 참 감동적인데. 자기는 교회를 선택할 때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본다는 거야. 하나는 위를 보는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모습. 하나는 주의를 보는 거예요, 주의. 공동체성. 하나는 밖을 보는 거야. 선교도 선교. 어떤 선교를 하고 있느냐. 멀리 보내기만 하느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뭐야? 안을 본다는 거야. 안. 이때 안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은혜에 대한 은혜 나눔이 있느냐. 은혜가 있느냐, 교회가. 은혜. 누가 찾아왔을 때 죄인이야. 교회는 병원이니까. 죄인 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을 끝까지 은혜로 포기하지 않아. 그 사람이 나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은혜로 그 사람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교회를 바라보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예요. 저는 우리 이음이
나아가서 우리 온라인에서 한 총회가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는 리더십들이 세워져 가는 그런 총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교회 이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음.